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상 속에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만드셨다 하셨으니 저희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여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는 준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의 종을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주신 모든 말씀 속에 목자의 눈물과 매임과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양들을 위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 받는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사오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기쁨이며 영광이며 면류관이 된다고 하셨으니 항상 목자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양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시험도 많고 고난도 옵니다. 인내로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으니 날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이 연단되는 시간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이 세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시며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들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주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에 따르면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과연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자에 관련됐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4절이죠. 4절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한번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지 창조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케 하시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구원의 시작도 빛을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눈이 열리게 되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참여와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는 말씀의 선한 부분을 맛보고 내세 능력, 이 내세 능력도 사실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세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세는 다가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다가오는 세상,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다가올 세상의 능력인데, 이 내세 능력이 무엇을 말할까? 짐작컨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 능력이니까 천국에 대한 능력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현실을 이기게 되는 어떤 힘이 아닐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내세 능력을 맛보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아닐까. 혹은 내세 다가오는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세 능력은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구원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체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하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손상이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손상이 가죠.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타락할 줄 모르고 택하셨다라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도 모르고 택하셨는가? 라는 것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해지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내 양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자신의 양을 빼앗기게 그냥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양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안 맞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보았지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개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얘기하는 게 예정이고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데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정이 나오고 선택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맺어져야 되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그 신분, 자녀로서의 신분을 결코 잃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맞아요. 왜? 우리를 보아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부모를 포기하는 자식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죠.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교파별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은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데,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실제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교인이 되어서 술을 즐기는 자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항존직 중에도 술을 못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란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간음하는 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겠죠. 요즘 또 마약이 왜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지. 어쨌거나 이런 이들을 보면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데 신앙 고백은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수요일에는 참 설교하기가 편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할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나와 있고요. 왜? 제가 설교하니까. 저 꼴 보기 싫으면 수요일은 안 나오겠죠.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과연 누가 구원받은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판단이 안 돼요. 겉으로 표시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왜? 한 번 비침을 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는 그냥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면 누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으려면 많은 것이 포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세례받았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하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표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야, 내가 한번 천국 가는 기차에 올라탔으니 쫓겨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기차 안에서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는 기차에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처럼 보였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처럼? 알곡과 가라지처럼, 쭉정이들처럼. 추수하는 그날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니까 정말 구원받았는가? 목사님들 중에라도 그런 분 없겠어요? 야, 목사님인데 정말 구원받았을까?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없겠어요? 교회 오래됐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장로가 됐지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지만 정말 믿음이 있나? 구원받았나?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혹 그가 구원받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왜? 실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입니다. 타락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은 둘이죠. 나면서부터 유대인.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다가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 박해가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왕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도 몇십 년 사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농촌에서 왕따가 되면 농사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농기구 하나 빌리지도 못하죠. 일손도 빌리지 못하죠. 어떻게 혼자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일수록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 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가 돼서 박해를 받는다? 자식들까지도 왕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타락.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은 자였는지,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예수를 믿는 자였던 것 같은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는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데 유대교는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죄 사함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죠. 26절. 여기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어떻게 한즉 죄를 범한즉 어떤 죄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짐짓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죄사를 지내야 속죄하는 거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한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하게 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같은 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피는 무슨 피? 언약의 피. 그냥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회개하면 나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깨끗하게 되는 거야. 너는 죄가 없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이런 약속들. 그래서 이 언약의 피에 이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타락한이란 말은 초대교회 시대의 다른 문서 속에 이런 의미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타락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은 뭐예요?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타락이겠지만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여간 십계명을 어긴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적인 죄와 관련된 타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이 타락이란 단어는 계약이 끊어진다라는 말에도 쓰고요. 계약이 끊어질 때.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갈 때 타락했단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유대적인 생각,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생각.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러니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제사를 지내야 속죄받는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간 자들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비침을 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교회를 잘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세례도 받았고 실제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했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집회도 참석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집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곳에 포함되었다면 우리도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던 자 같은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비침을 받은 자 같은데 다시 타락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이거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이가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에는 좋은 비가 내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는 땅에는 못된 비가 내린다, 아니면 비는 똑같이 내린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에는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똑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어떤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땅이죠. 밭. 어떤 사람의 밭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씨가 달랐다는 것이죠. 밭 속에. 어떤 사람의 밭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채소 씨가 있었고, 어떤 사람의 밭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면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자, 그런데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채소가 나는 땅이나 가시 엉겅퀴가 나는 땅이나 그것이 나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일단 무엇인가가 나기 전에는 땅이 구분이 된다 못 된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땅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해되시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다르다?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엇이 달라진다? 무엇이 달라진다? 열매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비침 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갔다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조심하자. 한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막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면서 전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이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해되시죠?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냥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지금 제가 설교한 지 30분 됐는데 좀 더 해도 되죠? 예, 수요일하고 심야는 막 40분 50분 할 때도 있고 수요일은 좀 더 길게 하게 되는데 설명할 게 많아져서 그러죠. 자, 9절 1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해되시죠?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해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자가 있을 수 있어.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뭐라고 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무엇에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함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 이전의 성경에는 이보다 나은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이전 성경엔. 근데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구원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구원에 매달려 있는 자임을 확신해. 그래서 더 분명하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무엇과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인 걸 확신해.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요? 행위가 따르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는데 너희 행위와 사랑으로 섬겼던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행위가 있었던 자였으면 구원받은 게 분명한 자였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나갈지니라. 2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아이니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린 아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시간을 보면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 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엇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부지런함을,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완전하게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얘기하는 것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 대한 문제죠.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한다. 단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어른의 행위를 갖지 못하고 그저 단편적인 신앙의 지식, 교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만, 지식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저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힘들어하고 할 때마다 제가 그분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잘했으면 그런 말 안 듣는 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만 잘했으면 더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교회 안에 큰 소리 나지 않고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잘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유대교로 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구원은 하나님이 신경 쓸 거야. 너는 완전한 대로 나가면 돼.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면 돼.
너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면 돼. 그런 자들을 본받으면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만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가? 내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엄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식구들도 달라질 것인데 항상 내가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 갖는 관심보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신앙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본이 되며 내 행동이 본이 되며 내 기도가, 내 삶이, 내 예배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라도 본이 되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이들을 본받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본이 되게끔 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하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진저보남 지역 교회 연합회와 함께하는 2023년 연합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목사님과 박선 조사님 선교 파송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진저보남 지역 교회 연합회 연합 부흥성회가 2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연극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